그러니까 아침부터 되게 무거운 주제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고 다짜고짜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 놓고는 그날 밤에 딴소리를 했어요. 변화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이 예수님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휘황찬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집 세 채 짓고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삽시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십자가 사건 남아있지요. 부활 사건 남아있지요. 성천 사건 남아있지요. 말세 시대에 복음 증거 사건이 남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여기다가 집 세 채 짓고 영원히 삽시다. 완전 마귀가 하는 소리.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았고 조용해라.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아라. 말해야죠.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고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라. 왜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좀 잠잠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베드로 보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또 왕 같은 제사장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는 정치하고 뭡니까 이게 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 있지 않았어요. 영매가 왕의 노릇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는 자가 이 왕의 기운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도 그걸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야. 거룩이라는 말이 홀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It's different.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 뭐하고 달라요? 우상하고 달라요. 귀신의 하고 달라요. 사탄의 역사하고 달라요. 그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역사가 벌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뭘 해도 육신 따라가는 거죠. 자꾸만 교회를 나와도 육신 따라가는 믿어도 육신 따라가고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나는 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 주장하면 안 돼요. 소유권 주장하면 뭡니까? 노예 주제에 나는 내 겁니다. 이러면은 맞아 죽어요. 그렇죠? 소유권 주장할 권리가 사라졌어요. 어차피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로 바뀐 것 뿐이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것 뿐이지 달라요. 그렇죠? 엄청난 실수,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무리들을 택해가지고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이게 너무 합당치 않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단 한 사람도 아담 하와 이후로 그런 역사가 없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예수님 옛날에 욕하던 사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천국 지옥이 있으면은 내가 가보고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 나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냈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었습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됩니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를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뭡니까?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명령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부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 블랙 다이아몬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그럼 어디 이제 동창회 있으면, 난 동창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여자분들 혹시나 이래야 동창회 가보면, 남자들도 동창회 어디 가면은 자기가 이게 자기 가진 직업이 좀 이렇게 좀 괜찮다, 남들 보기에도 엘리트다 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나갑니다. 그죠? 왜냐? 지가 좀 뽐때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여자들 나갈 때 뭡니까? 평소에 잘 안 들고 다니던 백, 그런 거 하나씩 뭡니까? 들고. 평소에 잘 안 끼던 반지, 다이아몬드 하나씩 있으면, 없으면 못 끼고, 있으면. 그거 하나 끼고, 그 다음에 귀걸이도 뭡니까? 좀 뽐때 나는 거. 평소에 잘 안 하는데, 목걸이도 어디서 뭡니까? 이게 좋아 보이게끔 딱 하고. 그러고 뭡니까? 만나러 가죠. 왜 그렇게 하고 갑니까? 있어 보이려. 뻔한 거 아닙니까? 있어 보이려. 좀 뭡니까? 있다라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뭐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다. 자,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냥 제 얘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저는 목사 되기 전까지는 참 너무너무 좀 좋기도 하지만은 부담스러운 게 이게 목사예요.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게 목사. 그래서 이제 안 할 방법은 없고 하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는데 참 좋지? 그 고민을 갖다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늘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고민을 갖다가 늘 하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갖다가 받고 서울에 탁 올라와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미션홈에 떡 누워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떡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나는 일평생 복음만 얘기하다 가야 돼. 이 마음이 되게 심각하게 저에게 부딪혀왔어. 목사기 때문에 이래 말을 한다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 목사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면, 야, 내가 목사기 때문에 너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 근데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를 갖다가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내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심각해져.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렇게 쭉 했거든.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아니면은 인생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신불신간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신자조차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신자조차도. 저는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이게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라기보다는 심각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떤 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안식이 없다. 사람들은 뭡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불안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혼에 안식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영혼에 안식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안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영혼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니까 안식이 없는 거는 당연한데, 신자들조차도 왜 그러느냐?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의 원인은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먹이겠으나. 그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 상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치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적 붙일 수밖에 없어요. 부달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럼 다르냐?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뭔가를 의지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1000년을 넘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동양 신비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섞어서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 진짜 막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 가면은 마리아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마리아상. 뭐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영혼의 안식이 없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뭔 핑계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좋은 집에 산다 안 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뭔가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 문제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복음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복음만. 이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철저히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게 영적 문제고 육신 문제고 정신 문제인데,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복음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 악착같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팔다리에 힘이 남아 돌아가면서 모세처럼 120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눈이 멀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영혼은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거 몇 가지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절대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족속으로 말할 사람과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평안을 얻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제대로 받았을 때에만 얻는 겁니다. 지 힘으로 이룰 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전 교인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복음 메시지를 갖다가 똑바로 전거해라. 그게 제 소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똑같은 얘기죠.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너희들이 복음 전파한 거 그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고 영혼에 참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밀려오겠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밀려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뭡니까? 우리 안에다가 집 짓고 우리 안에다가 요새를 짓고 우리 안에다가 성벽을 만들고 마구제비로 속이고 우리를 누르고 다 하는 겁니다. 정죄를 받아라 그 말이 아니라 안 믿으면 뭡니까? 안식이 없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8절 눌리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냥 믿기만 했는데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됐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서울의 이 1,000군데 다락방 운동을 위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했는데 점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락방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사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통해 가지고 말씀 운동 시스템이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정을.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고 땅에서 메고 이르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열쇠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지금부터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16장 24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러니까 점점 새 방언을 말하며 이때까지는 기껏 해봐야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먹고 살려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유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기껏 해봐야 우리가 한다라는 생각과 내뱉은 말들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말들만 실컷 하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린애가 예언을 해버리네.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버려. 여러분 이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애들도 우리 닮아가지고 뭡니까? 교회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사람 소리나 하고 이러는 게 은혜 됩니까? 도대체 뭐가 은혜 됩니까? 우리 애들이 앉아가지고 뭡니까? 애들끼리 저것끼리 땡 하는 말들이 뭡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고 앉았고 그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엄마 아빠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근심 걱정 어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모습을 갖다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저렇게 말씀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눈을 팍 열어줘. 애들의 눈을 팍 열어줘. 어린애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비전, 늙은이들이 꿈이 생기고 젊은이들은 비전, 눈이 뭡니까? 비전,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확 열려요. 어느 게 은혜 됩니까?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는 전쟁 나으리라. 이런 증거들이 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 후대를 향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먹이라. 요 얘기를 갖다가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하면 안 된다. 잔소리같이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오늘 아침에도 뭡니까? 내가 야단 맞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입을 제대로 똑바로 안 개키고 아무렇게 널브러지게 그래 늘어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육신적인 거 그런 것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만
진짜로 전달돼야 될 게 어떤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앞에 말한 그거지. 그치?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증거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증거가 안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달이 됩니까? 안식이 아닌 불안함이 전달이 돼요. 안식이 아닌 평화가 아닌 평안이 아닌 이제 12가지 뭡니까? 사단한테 우리가 얻어 걸린 함정, 올무, 틀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죠. 과감하게 끌어내 던져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고 다니죠. 새로운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린 배경에 대해서 40일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배경에 대해서 40일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거야. 기도해. 네가 가는 성도가 가는 모든 곳에는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는 거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가지고 뭡니까? 부딪히는 일이면 염려, 근심, 걱정부터 하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못하지.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신 대로 절대 불가능이지 뭐. 그렇죠? 절대 불가능이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지위 권력이 뭐 높아가지고 말이야. 장차관이라고 뭐 법카 갖고 가가지고 뭐 49만 원짜리 뭡니까? 한 끼에 막 그런 거 막 확 꺼가지고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능력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법카도 뭡니까?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법카가 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법카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를 통해서 임하고 나타난 그거를 약속을 하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럼 그게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능력.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타츠야가 그 6급인가? 한국어 능력시험 6급 4월달에 치거든요. 지금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는데 타츠야 내가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약간 뭡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비상해. 그게 아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됐다. 이러면은 하나님 능력으로 안 보겠지. 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그런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일반 은총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아라고.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당장 7월 말까지 뭡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땡전 한 푼 없는 거 뭡니까? 막 줄기차게 우리 최 장로님 뭡니까? 입이 닳도록 뭡니까? 막 계속 얘기를. 우리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던지, 아, 우리는 가난하구나. 이게 뭡니까? 각인됐어. 현실을 확실히 봤어. 아, 우리는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게 생겼구나. 너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우리한테 뭡니까? 머리에 막 박히도록 얘기를 갖다가 막 얼마나 확실하게 했던지, 아, 우리는 땡전 한 푼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현실은. 그 현실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라고 우리 최 장로님한테 은사 줘가지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뚝 쳐다봤어요. 아이고야, 우리 망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나 하라고 뭡니까? 우리한테다가 우리 현실을 갖다가 알려줬습니까?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열리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전도의 문이 탁 열려. 가서 보니 말씀이 성취된. 근데 말씀이 성취된. 백날 얘기해봐야 뭐가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지. 듣기는 좋은 말씀인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말씀 성취됐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성취구나. 못 본 사람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보니까 대궐 같은 데 들어가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그게 말씀 성취인지를 몰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오느냐? 제자가 일어나. 여러분 중에서도 뭡니까? 제자가 일어나. 또 밖에서 제자가 오기 시작. 그럼 우리 개개인의 현장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 그게 성령 충만 안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이 귀중한 거를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 가정 가문 여기에서 역사하시겠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사명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빛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빛을. 여기도 뭡니까? 밤 되면은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밤 되면은 불을 갖다가 확 켜면은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시고, 예수를 갖다가 탁 믿었더니 문제가 왔는데요. 천만의 말씀, 복음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문제로만 보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딱 깨달아지느냐? 문제는 곧 축복이요, 문제는 곧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답이다. 그렇게 보죠. 이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 의미에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야. 아브라함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은 증인이 될 거야. 너와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집, 가정, 우리의 현장, 산업 이런 데서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불렀고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 번째 하신 게 이미 내가 승리했으니 가는 곳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승리의 깃발을 갖다 꽂아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777 망대를 꽂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정표를 딱 가지고서 증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옛날에 나는요, 이 문장을 갖다 이렇게 탁 보서 뒤에 문장은 좋아했는데 앞에 문장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은혜되죠. 전반부가 은혜가 별로 안 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네 죄인이야. 꼭 이래 말하는 것 같고요. 내가 오늘도 뭡니까? 아침부터 성질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뭡니까? 죄 지은 거. 그거 뭡니까? 다시 상기시키는 것 같고. 마음이 뭡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고. 뭐, 좌우지가 뭡니까?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딱 쳐다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 옛날에 믿음 없을 때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인가? 뭐 제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전도사 되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는 기준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쭉 봤는데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던 애가 왜 이렇게 실수를 갖다가 했어? 왜? 흠도 점도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은 실수를 했니? 아이고, 많이 힘들었었던 모양이구나. 너무 지쳤었던 모양이구나.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죄 지은 것이 없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처음 죄를 지어가지고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쳐다보는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나를 갖다가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 절대로 뭡니까? 꿀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정도가 되면 가가지고 뭡니까?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그가 할 수 있도록 권능 줘버립니다. 늘 뒤에 눌려있고 뭡니까? 늘 뭔가에 눌려있고 뭐 사로잡혀 있고 올무와 틀에 갇혀있고 이러는데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권능을 행사할 겁니까? 우리 보고 뭡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야, 네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범했니?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막아줄게. 철저하게 너를 지켜줄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짓밟아 버리려고 나타나신 거야. 그럼 가가지고 뭡니까? 밟아버려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누려라. 축복을 누려라.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을 갖다 꽂아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증거를 주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